오늘 2017년도 마지막 제 주일인 동시에 또 마지막 31일입니다. 우리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 세계 또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기서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 위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갈라디아 3장 27절 한글 킹제임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뭘까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근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면 금방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왕은 왕의 옷이 다르게 있었어요. 그죠? 세자는 세자 옷이 달라요. 왕족은 왕족 옷이 다르고요. 문관은 문관 옷이 다르고 무관은 무관 옷이 달라요. 또 정일품, 이품, 삼품마다 또 옷이 다 달라요. 앞에 휘장이 다르고요. 양반 옷이 다르고 또 평민 옷이 달라서 그죠? 지금은 재벌이나 뭐나 옷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죠? 금방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양반은 양반같이 살았어요. 왕은 왕같이 살고 세자는 세자같이 살고 문관은 문관, 무관은 문관같이 자기의 신분에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면 금방 다 이해됐어요. 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구나 이해됐는데 오늘날은 옷을 입어라 하면 도대체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나.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옷 입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라. 왕족이면 왕족같이, 왕이면 왕같이 사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내 삶은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세계에 걸쳐 살고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불완전하고 물질 세계. 그죠? 이 세계는 그렇습니다. 변함이 있어요. 변해. 이 땅의 것은 변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또 완전하고요. 완전한 세계. 거기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거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사실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이 원리만 정확하게 안다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꼭 뭐 물질만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내포,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내포한 삶,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이후에 너희에게 안식하는 삶이 남아있다. 안식하는 삶.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기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약속하신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디냐?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속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내가 소속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가 내 소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후에도 보니까 그가 이르는 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막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죠. 내 소속이 거기라는 거예요. 내 소속.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혼과 육의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외적인 옷을 벗으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 학력, 돈, 세상에 보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편하기는 편하겠지만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잠시 거기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 좋죠. 그죠? 또 가고 싶죠. 근데 갈 때는 좋은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져.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아직도 막 충만합니까? 왜?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0평짜리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0평짜리) 살다가 50평짜리 화장실도 2개 있지, 애들 방도 있지, 옷장도 크지, 거실도 넓지. 그 조그만 데도 바글바글 거리다가 50평짜리를 가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도 신나고 막 너무 좋아. 아빠 엄마가 가슴이 뿌듯하고 기뻐요. 근데 그것도 한 5, 6개월 살다 보면은 다시 옛날같이 그냥 좋기는 편하기는 삶이 편하긴 편하지만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남자들은 자동차 가전제품이 남자들이 로망이래요. 자동차를 좋은 거 사면 막 한 6개월간은 막 삐까삐까 하다가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막 타고 다녀. 세상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 아니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인기도 있고 저렇게 뭔데 왜 저 사람이 죽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재산이 막 몇천억 있는데도 죽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세상 사람들 가치기들은 그만큼 많이 있고 많이 가졌으면은 또 많이 배웠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 기준이고 인생의 기초예요. 근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뭐 드는 거예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갈급해져. 더 막 갈급해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뭔지를,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내 위치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옛날에 양반들이 사는 게 어려웠겠어요? 양반 옷만 딱 입으면 뭐 지나간 사람 다 저 사람이 양반이구나 다 알았어요. 삭가 딱 쓰고. 평민들은 절대로 그런 양반이 있는 삭갓을 쓰지 못해도 그죠, 우리나라. 그리고 가난한 양반이라도요, 절대로 양반같이 살지 평민같이 안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과 자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땅에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병자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우리와 달랐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떤 질병도 질병도 있지도 않거니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뭐라고요?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예?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예요. 요즘 그거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천장에 파리들이 똥싸를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만해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뭔 병자를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 정체성을 나로, 내 혼과 육을 가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기도하면 나을까?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이후에도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겨 벌리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너희가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막 40일 금식하고 내가 막 매일 새벽 기도해야만 낫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너희는 과거에 무능력하고 연약했던 과거에 너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은 종족.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치는 거지,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항상 다니면서 고칠 때 예수님은 그냥 고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인생이 고분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일 때 예수님은 물질 때문에 사역을 못했다든지 물질이 없어서 굶주렸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항상 12명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입히고 먹히고 재워야 됐어. 여러분들 요즘 직원 12명만 있어도요, 또 그 사람들 결혼한 사람도 그 사람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데리고 다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난했으면 그거 했겠어요? 항상 그를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구제도 했어요. 구제도. 예수님이 잡히던 전날에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구제하러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진 산다면요, 우리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 삶, 내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네 정체성이 아니야. 너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온전해졌고 완벽해졌고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매일 조그만 그 하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또 눈물을 흘려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또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대도 낯짜겠지, 어떻게 매일 똑같은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는 온전한 존재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온전한 존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거. 물론 내 혼과 몸은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 혼과 내 몸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게 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막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의지를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흠없고 온전하며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의로운 존재다. 내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 때 내 삶, 내 혼과 내 육의 삶은 자연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밖에서부터 안을 변화시키려고, 이게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내 밖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가 소방관이기 때문에 불을 끄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한다.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 힘없는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있게 살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이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수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마귀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 이 땅의 삶의 목적대로 분명하게 모든 일을 완수하면서 일을 이루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그 생명을 옷 입었어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옷을 자꾸 외적인 것에 내 정체성을, 나의 혼과 몸에 내 정체성을 둔다고 하면은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정택성만 정확하게 안다면. 남자가 남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여자가 여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까? 개는 개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또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 없어야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한다고 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해야 그건 아무 일 없는 거. 천국에 가서는 아무 일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까? 계속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왔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확실히 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무 그런 것이 같지 않았어요. 이사야서는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1000명의 오른쪽에 10,000명의 왼쪽이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옷 입은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